짝꿍이 했는데 짝꿍이 잘한 것 같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 여기 이야기했던 거. 방금 했던 걸 그대로 하시라. 나 했던 얘기.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얘기? 방금 했던 거. 옆 사람에게. 네. 예. 제가 구역장을 한 6, 7년 정도 했는데요. 네. 처음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 네? 처음 1단계부터 이렇게 7단계까지 이렇게 하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내 얘기를 덧붙여야 되는데 네. 얘기를 여기 와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처음 들었죠?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들어보고 신부님 말씀 들어보고 여태까지 너무 모르고 진행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옆에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좋아요. 네. 아니, 이걸 작업했던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작업. 네. 자, 방금 하기를 했나요? 아직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고 물었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가던 길에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알미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하면서 우리 이야기 커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도움도 되겠죠.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이야기 책에도 많죠. 우리들의 이야기. 근데 성서는 누구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좀 해라 이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이 어려워할까 봐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으셨다. 뭐라고? 걸어가면서 무슨 말 했니? 하고 물으셨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까지 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평소에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이 옆에 와요 안 와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 때 주님 옆에 계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당신이 옛날에 옛마을 가는 제자들처럼 나에게 와서 물으시는 거죠? 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성서가 옛날 이야기 아니야.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고향 가가지고 이제 다 인생 끝났다 하고 이제 가고 있어서 터덜터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와셔서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어떻게 잘 야단쳤어요 안 쳤어요? 야단치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마치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와서 당신 예수님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겁낼까봐 막 떨까봐 친구처럼 와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 커가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옛말 친구처럼 힘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도 함께 좀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 눈을 좀 열어주시고 내가 당신 말씀 들을 때 나도 좀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다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렇죠? 말도 안 돼 이건 도대체.
그래서 이제라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거를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알면 여러분이 아마 어디 가서든지 뭔가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우리 중국 동료신 이상규 형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형님은 오늘 저녁에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먹고 배불렀어요? 네. 아, 맞아요. 이상규 형제님은 짜장면 먹고 배불러가지고 오늘 교육하는데 졸릴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알아두면 기분이 어때요?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히 잘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주면 뭔가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대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막 이야기하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저 사람 말을 잘하는데 나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읽었다면 적어도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상규 씨가 밥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여기까지는 알았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어렵는데 방법 어렵다고 생각할 거 없고 성서 말씀을 반복해라는 거예요. 반복.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걸어가면서 무슨 말로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신 분이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해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님은 물으시는 분이다. 물으셨다 해도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죠? 우리 곁에 오셔서 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알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알미 커져가면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서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 죄타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지.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해. 우리 죄타령도 하고 우리가 좀 우리 애로운 거 이야기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먼저 나와야 제대로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오면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가 배고픈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다음에 공부를 시킬 것인지 밥을 줄 것인지 처방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을 잘 알고 배려해 주면 우리 관계가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부부가 어긋나고 가족과 어긋나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거 똑같이 성서 볼 우리가 네, 이것 때문에 두 개 켜놔가지고 자, 두 번째 예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 3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자, 여기까지 해도 돼요. 예수님은 뭐 했다고? 빵을 들고 빵을 드셨구나. 높이 들으셨어요. 감사 기도한 거죠. 땅을 들고 찬미 드리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빵을 들 때 미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빵을 들고 나눠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네. 나도 집에서 빵을 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기도 한번 해야겠다. 먹기 전에. 가능해요, 안 해요? 그런 거 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예수님에서 한마디 하고 내 이야기를 해라 이거야. 또 질문 있나요? 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옆 사람과 작업을 하시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해봐야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또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틀려도 괜찮아요. 뭐 우리 본당에서는 1년 동안 걸렸으니까 뭐 지금 이 약이 없어졌구나. 약이 없는가 봐.
이게 잘 나오네. 자, 내가, 안 나오게 해놨어요. 안 나오게 해놨다고. 옆 사람하고 작업을 하지. 마이크가 안 나와요. 아니, 옆 사람은 대화를 방금 했던 거를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게 돼. 제대로네. 네? 제대로 된 거 하나. 그렇죠? 예. 제대로 된 거 저희가 일부러.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31절 말씀에 네.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그렇게. 내 저의 눈도 뜨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도 뜨게 해주십시오. 그거야,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아니 그게 그대로 하면 돼. 우리 중곡동의 박건수 형제님이 제대로 했어. 한번 해보세요. 어렸었어. 방금 했던 그거. 31절이요? 누가복음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제 마음에 눈먼 제 마음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주님께 한 걸음 가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복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고도 몰라. 복음을 뭘 해야 될지 몰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해봐야 내가 집에 가서 또 가르쳐 주지, 누구한테. 그렇죠? 여기 다 구역장님들이니까 지금 틀릴 바에 여기서 틀려야지. 집에 가서 틀려버리면 엉뚱하게 알려줘 버리면 또 안 되니까. 할 수 있어? 어려워? 김정준 할 수 있어? 어려워? 어떤 게 어려워? 이게 그 말씀이 연결이 잘 안 돼. 연결이 안 돼? 할 수 있을까? 자, 나는 이제서 알겠다. 김하연 해볼 수 있어요? 아차산을 대표해서 아차산 아차 문가복음 17장 17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물으시는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희는 밥 모임에서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러면 돼. 이게 어려워요? 이게 김치 담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김치 담는 것보다 쉽잖아, 이게. 아니요. 더 쉬워요. 김치 담는 게 더 쉬워? 네. 아기 낳는 거는? 야,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틀린 거를 한번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은 안 하고요. 성경 말씀, 네. 이야기해 보세요. 못 외우니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으므로 우리도 우리 방모임을 통해서 보다 더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감싸주고 우리 공동체를 활성해 나갑시다. 그래.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자, 용기 있게. 틀려도 괜찮아. 한번 틀려봐. 지금 성서 저기 안 보여갖고 못 읽거든요. 네, 괜찮아. 아는 대로.
아까 신부님이 알려주신 거 걸어가시면 거 그렇죠.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네, 주고받느냐에 대해서 어려운 아저씨. 자, 3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죠. 자,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나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예수님, 내 마음도 뜨겁게 해주셔서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한번 반복.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남편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죠. 그래.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렇죠? 누구의 눈이 열렸어요? 제자들의. 누가 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게 해주셨다.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 저도 눈이 열려서 배우자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 신앙의 눈이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거죠. 응? 한번 해볼래요? 다른. 전 신부님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빨리 안 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 저희가 네. 31절 그러자 그들의 눈에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렇게 사라지셨다. 주님이 왔다 갔습니다. 또 올 겁니다. 주님이 왔다 갔대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응?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하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우리 장기호님, 중곡동.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여.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주님께서 내 눈이 주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내 경주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를 같이 보는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 하시고 가면 된다.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위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의 깊은 교황님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남편을 만나야 되잖아. 아내를 만나야 되잖아. 무엇으로? 마음으로. 이게 결혼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거.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핵심이 빠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좀 해라고 하면 절대 못해.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기도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 차이라고 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낚아올라야 돼. 주님을 부활시켜내야 돼. 주님. 이렇게 잘 하게 되면 부부 만남이 새로워져요.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핵심을 찝어줄 수 있어요. 이 훈련을 돼야 돼요. 자녀들의 관심사가 뭔지 알고 읽어주고 대화가 가능해요.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읽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가?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을 메모하거나 마음에 담아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한 특징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럿이 하니까 하나씩 하다 보면 커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5장 잘 알죠? 이것도 아들의 비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핵심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그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작은 아들에게 매이고 큰 아들에게 매이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를 볼 때 늘 주인공을 초점 맞춰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느님은 어떤 마음인가? 큰아들처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도 사랑하고 집에 있으면서 큰아들 받아낼 수 없는 이 경직된 마음의 아들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볼 때 엑스트라에 우리가 시간 많이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엑스트라에. 그러니까 주인공의 핵심을 맞춰야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성서 제대로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더라도 제대로 보면 돼요. 제대로. 근데 엑스트라에 자꾸 관심 쓰지 말고 엑스트라 보더라도 엑스트라의 행동을 통해서 주인공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자녀를 여전히 반기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저도 이 자녀들을 정말 너그럽게 또 남편을 또 너그럽게 새롭게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잡아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아들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나는 작은 아들처럼 늘 어기고 죄만 짓고 끝. 이게 뭐예요? 뭐가 달라진 점이 없어. 우리가 거기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영성이 있어요. 시간이 다가가지고 안 되겠는데 1번 당신 말씀 안에 생명과 기쁨, 평화, 행복이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주성이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듣기가 소원입니다. 이 주님에게 초점 맞추라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것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찐빵이에요. 찐빵. 안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없으면 반드시 냉담하게 돼 있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사랑하고 만나고 그분과 씨름을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바오로 사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근데 성당에 3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고백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
자, 나머지는 시간이 딱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또 다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표에 보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이게 안 꺼지네. 그 유인물 있죠? 유인물 제가 유인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자, 이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는 내년까지 프로그램이에요. 저녁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해 준 내용을 양쪽에 다 이렇게 메모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아까 여러분이 명찰 이렇게 맨 밑에 전화번호 이렇게 써서 내고 가시면 그 카톡에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정보를 계속 거기다가 자료를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여기 내용이 저게 있다고. 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앞뒤에. 안 보여?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저기도 잘 안 보이고. 저기도 안 보이고. 그러면 앞에 앉으시지 뒤에 가서 앉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아까 카페에 올려있으면 그걸 글씨 키워서 보면 돼. 볼 수 있죠? 키우면 돼. 네, 키우면 돼. 거기. 그러니까 PDF 파일도 있고 워드 파일도 있으니까 워드 파일 키워서 보면 되겠죠?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찌구 처음으로 하는 건데 우리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저도 처음에 한 50명이나 올까 말까 했는데 한 거의 100명, 몇 명 정도 돼요? 거의 1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교육받으니까 뭔가 뿌듯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팔찌구가 뭔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하고 영광송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히 가세요.